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를 읽겠습니다. 복수의 마음만 품어도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것만 품어도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아마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상처를 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큰 상처라면 대부분 원한 관계로, 원수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이래요. 원한으로 인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 품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드라마와 영화는요, 온통 복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복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실한 신자들도 복수하려는 독을 품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자, 이걸 직역하면 한라어로 여기 결코란 말이 있어요. 결코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러나 진노에게 자리를 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대자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복수도, 또 분노로 되돌려주는 복수도, 또 어떤 불이익을 되갚아주는 그러한 복수도, 또 기타 어떤 다른 형태로든 그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나에게는 복수가 허락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하는 거야. 그것은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겨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 너와 공동체가 균열되고 신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는 내가 파멸에 이르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자, 오늘 본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것을 올바른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결코 복수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속의 은혜로 막힌 담이 뚫어지고 그 구속으로 막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복수라는 것을 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맡기다가 헬러어로 토포스, 자리를 주다, 기회를 주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다 이 말이 뭐예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박탈되었어요. 원수를, 즉 대적자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대적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가 헬라어로 올게인데요. 어떤 상태냐면 한꺼번에 팍 진노하는 게 아니라 과일즙이 부풀듯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분노는 감정적이라 즉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치 않고 계속 대적한다면 점차 부풀어 오르는 분이세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즉시 분노하는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피조물의 월권 행위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입은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요. 자, 본문의 19절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거죠. 자,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처벌은 나의 것이다. 내 자신이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너가 돌려주지 마라. 처벌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쌓아 마침내 실족하게 되면 그들을 처벌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적자들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함께 화면을 볼까요?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수는 직접 갚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 원수가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대적자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의 선행으로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해서 악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나 기다리다가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죄를 자꾸 쌓다가 실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대적자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바울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27절에, 17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음과 같이 또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 네, 이런 말씀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바로 이 악한 자가 원수예요. 원수, 대적자, 악한 자, 박해자 하는 거라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려게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해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예,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20절.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그리함으로가 뭐죠?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네,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 뜻이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근동이라는 것은 특히 이집트죠. 있었던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한다는 상징으로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녔대요. 근데 이것은 죄를 발견했고 그 죄로 인해 부끄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숯불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래요. 즉 뭐냐면 대적자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먹이는 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대적자가 부끄러움으로 인해 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껴 회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 대적자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누구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대로 본문에 뭐라 하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요, 나의 원수, 대적자,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하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수나 대적자,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하다가 동사잖아요. 헬라어가 뭐냐면 에이레뉴오 이겁니다. 에이레뉴오. 이거의 명사, 즉 화목. 이것은요, 에이레네요. 여러분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화평, 평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 네, 그게 뭐냐면 이 화목하다는 것은 상대와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요함이에요. 고요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에 대해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물론 여기에서의 고요함이란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원수에 대한 분노나 미움, 다툼이나 갈등이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은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뭐 계속 원수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고요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고요함, 평화,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이 고요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 어떤 거죠? 네, 그렇죠. 폭풍이 오더라도 깊은 바닷속에 있는 고요한 것처럼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욕을 받으며 박해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제자들에게 준,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바로 이 화목, 화평, 이거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목의 반대는, 화평의 반대는요, 이런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과 짜증과 미움과 분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화평을 깨는 가장 치열한 것이 바로 감정이 기복에 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내면은요 심히 유동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 다툼이나 갈등으로 내면에는 멍이 들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내면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고요함이 유지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거나 서로 대화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감정적 흔들림이 없을 때 그가 화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왼수 같은 사람과 화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어떻게 되죠? 예,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풀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전에 많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에 하나. 무슨 말이냐면 이 9가지 열매가 모두 있거나 모두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따라서 화평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의 근거는, 심판이 뭐죠? 그렇죠.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게 바로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의 근거는요, 바로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즉,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화목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 말씀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한즉, 즉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라면, 즉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고 막 보복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뭐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무례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성내지 아니해야 되고,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한테 없는 것이고 오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그 반대죠.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온유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막대하는 거죠. 막 시기하고 막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자기 유익을 막 구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하면서 막 미워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막 생각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결말도 역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또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원수, 대적자, 악한 자가 있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마음에서부터 막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막 시기와 질투, 막 폭언, 막 욕설도 하지요. 저주와 비난의 말도 하지요. 경멸하지요. 그다음에 때로는 어때요? 폭행도 하고요. 막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어때요? 막 조급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이것이 견디다 못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등등 온갖 부패한 죄악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마음으로 미워도 하고 상상으로 보복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또 실제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되갚아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했죠?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이건 너무 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노하는 자마다. 분노해. 난 미움과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라고 욕하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고요, 분노하고 이러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실제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막 낙하라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막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하는 것도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것도요. 먼저 마음에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확인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살인죄는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으므로 이 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죄에 얽매이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와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죄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했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그 죄악을 쭉 나열하는데요. 그 죄 중에요, 원수를 미워할 때 생기는 온갖 죄들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원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원수 맺는 거, 서로 막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다 나오는 거야.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하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또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성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막 시기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막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매하고 막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언제 듭니까? 예, 바로 원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형이 바로 영원한 멸망이에요. 네, 명백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에요,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람은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요, 그 강도의 크기에 따라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평생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왼수 같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화목이 깨지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신의 건강까지 망가져요. 분노와 우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삶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몸은 쇠약해지고 면역 기능은 떨어져서 고질적인 질병이 잘 낫지 않는 등 신체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고등학생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학생은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누가 막 뭐라고 해도요, 막 웃고 막 늘 항상 친절하고 어떤 상황에도 막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막 그 아이를 시피 보고 좀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불량한 학생들이요, 쉬는 시간마다 그 학생을 학교 뒤 구석진 공터로 끌고 가서 폭력을 막 가했단 말이에요. 여러 달 동안, 여러 시간 동안에.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와 돈을 가져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이 가난하니까 이 부모는 전부 다 맞벌이로 나가서 밤늦게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 길거리에 이제 떨어진 그 음식 있잖아요. 막 썩어가고 부패한 음식을 가리키면서 당장 먹으라고. 또 뭐라 하냐면, 거기 떨어진 거 먹어봐. 너는 내 부모 닮아서 반항도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욕하고 막 비아냥거린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떨까요, 이 학생은요? 그때부터 그 학생은요, 친구들을 보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었고 결국 그 학생은 자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종일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대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맞벌이로 밤늦게 돌아오셨고 또 누나는 대학 입시로 바빴기 때문에 미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얘기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용서가 안 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다고요. 복수하고 싶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학생은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만일 어릴 때 이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그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밀려오는 그 수치감, 두려움, 우울함, 그리고 동시에 그 남자에 대한 미움, 억울함, 분노심,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조그만 어린 그 소녀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다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상처와 감정들을 이 은폐라는 포장지에 꽁꽁 묶어서 저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놓았어요. 억지로 막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아니, 잊어먹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숨겨놓은 그 상처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후로부터 그 상처 때문에 남자와 교제하는 것도 힘들었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평생 그녀를 괴롭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으로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안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서 실제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생겨난 상처, 뭐죠? 막 분노심, 미움, 억울함, 수치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즉 아까 말한 억울함, 분노심, 원수 맺는 것, 미움,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은요 내 안에 그대로 남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생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상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달라붙어 있는 이 상처들은 부패하고 썩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가 알을 품어요. 근데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독사가 알을 품었는데 그 알이 밟혔어요. 그러면 어때요? 터져가지고 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독사의 알을 품는다가 뭐냐면 그 원수에 대한 분노심, 미움, 시기심, 교만 등을 곱씹고 되새기고 더 나아가 보복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이
밟혀서 터져 나온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말이나 행동으로 보복하고 갚아주고 복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계란을 품으면요, 병아리가 나오듯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나오면 치명상을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독사의 알을 마음속에 쌓아둬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험담이나 행동으로 복수의 칼을 휘둘러요. 그것이 독사의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없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과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먹만한 심장에 바다만한 원한과 상처를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원한과 상처는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돼요. 이것을요, 내버려두면 어때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버려두면요, 고질병이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몸 건강, 정신, 마음 영적으로 망가져요. 이 원한으로 인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 품고 다니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 품은 독사의 알은 계속 온기 속에 자라다가 마침내 기회를 만나면 알을 깨고 독사가 나와서 타인에게 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이 비수 같은 말과 이 독을 품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도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원수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시다. 내가 내뱉은 짧은 독설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는요, 30년이나 응어리져서 괴롭히는 거야. 나는 내뱉고 금방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은 평생 동안 마음에 쌓인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또 실제로 복수를 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먼저 살게 되고 또 그 왼수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만약 그 왼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정하게 분명히 대갚아 줄 거예요.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번 요셉을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요셉은 원수 같던 형들이 얼마나 믿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갈 때 무섭고 두려워서 막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상심이 컸고 억울하고 원망과 복수심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함을 주님의 화평으로, 화목으로 바꾸었어요.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해를 끼친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과 이치와 상황에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괴롭지 말게, 괴로워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만약 요셉이 계속 독세야를 품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복수할 마음으로 칼을 갈아왔더라면, 또 원망과 보복의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마음에 두고 복수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해서 실제로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서 민족을 구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몸과 육체, 영혼이 망가져서 파멸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불행스러운 과정을 지내온 사람이 많아요. 이와 같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화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감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 보복하는 내용이 많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해를 입힌 자들에게 원한과 앙심을 갖고 복수하는 것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복수를 명쾌하게 하면 마음이 막 시원하고 박수를 막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정서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화목과 화평으로 바꿨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웬만한 이 원한이나 상처는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믿음으로 이 평화를 찾을 수 있지만 요셉과 같은 큰 원한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